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중에서 한순간에 성품이 깨끗하게 완전히 변한다면, 모두가 다 그렇게 변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서서히 변화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평생 자기가 변하려고 노력하다가 하나도 못 변하고 천국에 가시는 분도 계십니다. 물론 한순간에 자신의 인생과 성품이 180도 변하는 사람들도 있죠. 인간은 아직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갈등이 일어납니다. 교회라고 싸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나와 상대방의 가치관이 다르고 의견이 다르고 입장이 다르다 보면 서로 어긋날 때도 있고 또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때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부부싸움을 안 합니까? 혹시 이 중에 부부싸움 이번 달에 안 하신 분 계시면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부부싸움을 안 할 수가 없죠. 그 자녀들이 교회에서는 거룩하고 집에서는 거룩해 보이지 않는 부모님 때문에 상처받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우리가 아직 완전히 성화되지 않은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 땅에 어떤 교회를 우리가 참석한다 할지라도, 어느 교회를 찾아간다 할지라도 갈등이 없는 교회, 상처가 없는 교회는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피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딪혀야죠. 그냥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부딪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나고 있는 그 상처를 빠르게 회복시키고 이전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화평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 마태복음 18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공동체 안에서 평화를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같이 읽은 본문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예수님은 공동체 안에서 혹시라도 이 범죄한 사람이 있거든 가서 그 사람에게 권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로 인해서 공동체의 화평을 이루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공동체 안에서 화평을 이루어야 할까요? 이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22절부터 35절까지 나오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하십니다. 어떤 임금이 있었습니다. 이 임금에게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말이 1만 달란트지 이 금액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단위가 아닙니다. 은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데요. 1 데나리온은 하루에 노동자가 버는 품삯입니다. 그렇다면 1만 달란트는 얼마 정도 될까요? 벌써부터 우리가 계산이 안 되잖아요. 1년에 300일 정도 일한다고 계산을 하면 무려 20만 년 동안 한 사람이 일한 값이 1만 달란트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노예들은 재산으로 취급이 되었는데요. 여러 책들을 이렇게 참고하다 보니까 이 노예 한 명이 팔릴 때 최고가로 나온 금액이 2천 데나리온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최고가로 노예를 이 종에게 매입한다 해도 자기의 가족을 3만 명을 넘겨야 되는 금액인 거예요. 아니 사람이 일평생 애를 낳아도 3만 명 낳지 못하죠. 기껏해야 뭐 10명이면 엄청난 애국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오래 살아도 자신의 가족들이 3만 명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1만 달란트라는 금액은 그냥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이것을 갚는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26절에 이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이렇게 임금에게 말합니다.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자, 임금이 종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갚아라고 명령하자 이 종이 주인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해서든 이거를 다 갚아보겠습니다 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이 전혀 현실성 없는 말도 안 되는 주장입니다. 1만 달란트를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이 주인이 이 요청을 받아준 것뿐만 아니라
그 빚을 다 없애줍니다. 어떻게 그 빚을 없애줍니까? 그게 2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이것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은 비결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은혜를 받은 이 1만 달란트 빚진 이 종이 자신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의 멱살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빚을 갚으라고 재촉합니다.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처럼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진 자들입니다. 아무리 힘을 써봐도,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봐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의 값을 다 치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헤아릴 수 없는 천문학적인 액수 그 이상의 죄값이 우리에게 있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인인 우리를, 자신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셨습니다.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물로 삼으시고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셨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보니까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하게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를 송두리째 바꿔버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좀 살면서 억울한 일도 당하고 괜히 좀 나에게 빚진 자가 있으면 내 동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의 멱살을 잡는 것을 이제는 좀 멈추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 쉽지 참 잘 안 되죠. 성격을 죽이고 싶은데 이게 불쑥불쑥 튀어나와요. 내 자아로는, 내 성격으로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억울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그것을 견딜 수가 없죠. 이제는 마음을 다잡고, 그래 이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야지 하고 내 자신을 좀 절제하며 살다가도 상대방이 나를 배려하지 않고 무례하게 자기 원하는 대로 요구하면서 화를 내면 왜 내가 참아줘야 하지? 저 사람은 저렇게 마음대로 사는데 라고 하면서 전혀 우리의 마음이 통제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21절에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용서라는 것은 3번까지 있으면 충분하다라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랍비들은 보통 어떤 사람이 첫 번째 죄를 짓고 또 똑같이 두 번째 죄를 짓고 또 세 번째 죄를 범하면 이것까지는 용서해 줄 수 있는데 4번째 죄를 범하면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한 것은 굉장히 관대한 마음입니다. 당시의 통념인 3번 용서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이제 예수님 제자니까 보통 사람들은 3번 이 율법 상식에 의해서 3번 용서해 주는데 저는 그거 2배 이상인 7번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이 베드로의 기대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몇 번까지요?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번을 70번 곱해서까지도 용서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용서의 횟수가 전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너한테, 베드로야, 너한테 좀 잘못한 사람 있으면 다 용서해 줘야 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은 1만 달란트 빚을 불쌍히 여김을 통해 탕감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용서하는 것에 굉장히 인색합니다. 잘 아는 내 동료가 10번 잘했다가 한 번 잘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마구 달려들죠. 온갖
그 사람을 다 물어뜯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해왔고 또 이 일을 어떻게 진행해 왔는지는 이미 눈이 다 가려져요. 그 한 번의 잘못 때문에 이 사람의 인생까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의 마음인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아무리 7번씩 70번을 용서한다 할지라도 이 비용은 100데나리온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1만 달란트, 20만 년을 일해야 갚을 수 있는 비용을 그냥 불쌍히 여기심으로 탕감해 주셨습니다. 아니, 이게 비유해서 숫자로 말해서 그렇지 우리 죗값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다란, 헤아릴 수 없는 그런 거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심으로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용서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형제를 얼마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네, 마음속에 생각하시는 그거예요. 7번씩 70번씩 그냥 무제한으로 용서해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보다 더 큰 죄가 아니라면 그러면 용서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까지는 알겠어요. 그러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때 어떻게 용서를 실현할 수 있을까요?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용서를 우리의 동료들에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이제 예수님이 15절부터 이런 예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공동체 안에서 누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이 한 사람과만 상대해서 가서 권고를 합니다. 이러이러한 모습들,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이고 또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않으니까 우리 이제 다시금 돌아오는 게 어떻습니까? 라고 권고를 하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 권고를 듣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한두 사람을 데리고 다시 찾아갑니다. 그리고 다시 권고하면서 그 사람을 설득하는 것이죠. 이렇게까지 해도 이 사람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으면 같이 함께 갔던 한두 사람이 이 사람이 죄를 뉘우치지 않는 것에 대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교회에 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 차원에서 권고가 이루어지죠. 만약에 교회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권고마저도 듣지 않는다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을 치리하여서 이방인과 같이 여기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러한 모습은 좀 굉장히 극단적인 예입니다. 이단에 빠진다든지 아니면 뭔가 질병이 있어서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우리 공동체를 엄청난 혼란에 빠뜨린다든지 하지 않는 한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는 상황은 찾아보기 힘들겠죠. 또 18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교회의 권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교회에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분명한 권위가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죄를 짓고 잘못 행하는 형제에게 교회에서 권고했을 때 여러 단계를 거쳐서 권고했는데 이 형제가 듣지를 않아요. 그러면 이 형제를 땅에서 매일 권세를 교회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그 권위를 사용해서 이 땅에서 메어버리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늘에서도 메어버리신대요. 만약에 이 땅에서 교회에서 여러 단계를 거쳐서 이 형제의 그 모습을 풀어내면 그러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늘에서도 푸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하게 교회의 권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더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 그 다음 구절입니다. 19절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게 좀 뜬금없이 기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며, 이게 무엇을 구하는 것일까요? 어떤 기도를 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두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공동체 안에 죄를 저지른 자를 위해서 두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땅에서 메고 풀 수 있는 권위를 주셨다고, 그것이 하늘에서도 그대로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이런 권위를 어떻게 사용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라는 것이죠. 혹시나 공동체 안에서 엇나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아직도 세상의 때를 벗지 못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흥청망청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성품은 옛날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혹시 주변에 있으십니까? 신앙생활은 10년, 20년, 30년 더 오랫동안 해가는데 오히려 세월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만 주는 자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내가 그 사람들을 보고 계시다면 그 두 사람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면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를 실천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의 용서가 이 땅에서 실현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용서라는 것이 내 의지나 아니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단순히 감정적으로 내가 용서했다고 해서 저 사람의 죄가 용서됩니까? 아니죠. 용서가 온전히 이루어지려면 그 사람의 죄에 대한 대가가 치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죄에 대한 대가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누가 하실 수 있으십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용서를 실현하려면 하나님께 합심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는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뭔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도 좋고 또 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좋은데, 그렇다면 그 기도의 내용과 방향이 어떻게 돼야 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하반절에 보니까요,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어떻게 한다고요? 네, 얻은 것이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 형제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셔서 그 형제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고 저 형제가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 형제를 다시 주님이 얻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권고라는 것은 잘못한 사람을 그저 정죄하기 위한 방법이 아닙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얻기 위한 방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1만 달란트보다 헤아릴 수 없이 큰 죄를 지은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7번씩 70번도 모자라서 수도 없이 끝도 없이 영원히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값으로 단순히 그냥 잊으신 것도 아니고요, 감정적으로 치유하신 것도 아니고요, 우리의 죄값으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매달려서 다 치러내셨습니다. 온전한 용서를, 그에 대한 대가를 들이심으로 다 이루어내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였죠.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멱살을 잡고 열심히 그 사람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32절과 33절입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다른 사람의 죄를 보기 이전에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보아야 합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나의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 상황이 억울하다라고 그 상황을 보기 이전에 나를 위해서 억울한 십자가를 당하신, 그 죽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내 목숨까지 다 주었는데 너는 왜 형제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느냐라고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화평하게 하는 자입니다. 이런 내 존재를, 내가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이 존재를 부인한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을 부인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셨듯이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 역시 우리 형제들과 화평을 이루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화평은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바라볼 때입니다. 십자가 사랑 안에서 형제들이 회복되길, 그 형제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다시금 얻어내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합심하여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일이,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회복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